네, 104장 우리 3절, 4절, 5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04장 3절, 4절, 5절입니다. 지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3절입니다.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가 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간증을 할 것인가? 이 염려를 싹 사라지게 하는 분이 이게 앞에 딱. 하여튼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은 자기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지 않나. 예. 항상 교회에서도 티끌 같은 존재가 같은 존재로 자기가 발견되면 아무 염려나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항상 저희 지분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항상 티끌 같은 존재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영소입니다. 아까 선미하고 그 미라가 찬양을 하는데 기립박수를 자동으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노래 제목도 그렇고 가사가 내하고 너무나 현재 내 상황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 내 노래 나를 찬양하는 것과 나를 딱 조명해 주더라. 그리 나는 이제 만났네.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났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네.
이게 내한테 막 탁 와닿는 거예요. 그냥 아까 최종윤 목사님 말씀 중에 나는 진짜 호라운 마차를 타고 내 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고 그 마차가 뒤비지고 나니까 그 이곳이 어딘가 하고 또 왔는데 뭐요 투팸이라 그 여기서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그 진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들을 이제 보게 되는 참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되는 그 이제 자리가 이 자리 아까 나는 이제 만났네 하는데 야 내가 이곳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나는 주님을 만났네 어제 이 김상근 형님 말씀 중에 진짜 그 예수가 이제 오니까 그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뿌리면서 주님을 찾지만은 그 찾는 자들의 그 마음은 나의 그 어떠함을 소원을 들어줄 자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마음 백성들이 나를 구원할 자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예수는 전혀 다른 길로 왔다는 거죠. 참 예수의 길을 우리가 만나니까 내 모든 문제가 이제 날아가고 그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참 예수를 만나는데 수많은 문제가 그쳐지니까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들이 보게 되는 그게 어제 말씀과 오늘 최종 말씀 그리 욥이 참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여호와시오 이 그렇게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은혜다는 거죠. 이런 환난을 주고 태풍을 불게 하고 이런 과정을 주시니도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은혜다. 지나고 나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에 지영이가 단톡방에 글을 썼어. 이제 참 이게 무슨 일인고 했지만은 끝에 내가 복받은 자로 내가 발견되니까 그 어떠한 글도 그 문제들 제기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진짜 이걸 주님을 만났네 올 찬양했듯이 나는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투표하면서 만났잖아요.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라. 이곳에서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갈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11시에도 이 복음을 내가 가서 11시 가는 게 그곳에도 내가 이 만난 주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래요. 주님을 전가로 가는 거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내 모든 송사를 끝내고 아니 그래 어디든 가서 나는 이 만난 주님을 내 모든 문제를 모든 송사를 모든 문제를 사그리 갖고 간 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아까 선미하고 미라가 그 찬양을 하는데 와 어떻게 이 찬양을 그러니까 막 전율이 오는 거라. 야 이런 찬양이 있었나. 나는 주님을 만났네. 나는 하나님을 만났네. 그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송두리째 갖고 가게 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그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은하수를 별들을 보게 되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보게 하는 그리 만나니까 이 찬양을 나는 멈출 수 없고 어디든 가서 이곳이 어디든 그 어떠한 곳이든 가서 이 주님을 전가할 자로 찬양할 자로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 달여 만에 다시 또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오전에 한 번만 간증하면 됐는데 요즘은 두 번씩 간증을 해야 돼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데 나와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 내면에 있는 얘기를 잘 털어놓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 앞에 있는 제 아내 서혜주의 강건함에 못 이겨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그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나옵니다. 나오면 위에서 저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아내하고 저와의 만남은 지난번에 우리 김상근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적절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이한 만남이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기이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랍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미라클이죠, 미라클. 예.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벌써 횟수로는 이제 5년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혼한 날짜 물론 여기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만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정말 지난번에 와서 30년 같은 3년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30년은 아마 3년처럼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가 너무 모르니까 저는 한 1년 정도 아무리 빨라도 봄에 만났으니까 한 가을 정도 이렇게 결혼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매일 통화를 하니까요. 저한테 결혼 날짜를 조금 땡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가 좋겠냐 그랬더니 가을이 아니라 윤주가 죽은 8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럼 8월에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결혼 날짜를 조금 더 땡겼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언제가 좋겠냐 했더니 그러면 계절의 여왕 5월 달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5월 너무 좋지. 이미 그 마음에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쾌히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땡기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언제? 그랬더니 4월 24일 날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렇게 상임을 하기로 하고 나서 정확하게 100일 만에 결혼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100일을 생각을 한 건 전혀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날짜가 딱 10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짧은 시간에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만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때는 견디기 힘든 정도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우울증이라고 하는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몸의 병이 있으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점점 본인도 본인의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담당 주의를 저와 함께 가서 데리고 가서 함께 만나서 저도 얘기를 듣고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아주 이제 저와 이 사람이 같은 크리스찬이긴 한데요. 그리고 둘 다 모태신앙 속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어머니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하급적이면 신학교를 일본에서 목회자가 되는 걸 원하셨고, 또 아버님은 또 신앙이 좀 다르셨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제가 그냥 일반 대학을 다녀서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원하셨죠. 저는 어린 나이에, 그때 나이가 이제 제가 대학교를 18살 때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두 분을 다 만족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어떤 신앙에 대한 확고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모태 신앙이고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말씀이 늘 또 제 마음에 와 있었고, 또 교회도 다녔던 상태였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런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는 처음에는 장로교를 한 10몇 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다가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갑자기 그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많은 뭐 파벌 싸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뭐 장로, 목사, 평신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분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니까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고 어느 다른 초교파 계통의 그런 교회를 이제 나가시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데리고 나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 가니까 또 새롭게 또 침례라는 것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또 이제 아버님의 이제 말씀에는 제가 순종했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저도 그 나이쯤 되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당시에 이제 그 교회에 뭐 평신도, 여신도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또 그런 또 목회자 양성 과정 같은 것이 그 요단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학교를 다녔고, 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은 또 그 요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목회자 과정에 이제 그 학교를 일단 뭐라 그럴까요? 정식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거나 한 학교는 아니죠. 예, 그 요단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양성 과정을 오랫동안 다녀 한 10년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10대와 20대는 거의 교회가 제 삶의 전부였던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이 30이 넘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교회가 주는 도구마라고 할까요? 또 그런 어떤 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좀 회의를 느끼고, 또 회의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것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무조건 내가 거기에 따른다는 생각보다는 젊은 나이와 젊은 혈기에 그런 것을 도대체 이 세상의 철학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런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거기에도 나름대로 우주론이라든가 또 뭐 존재론이라든가 형이상학이라든가 인식론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철학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려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싹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대학원을 그런 철학 대학원을 또 진학을 하고 또 세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당시에 이제 제가 30대 때 시민운동 바람이 많이 일었고요. 뭐 경실련 같은 건 단체를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서영석 목사님이라고 그분과 함께 그런 경실련 시민운동도 뭐 정식으로 간사 일을 보면서 하기도 하고 또 그런 30대를 대학원 다니면서 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사회에 그런 시민운동에 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교회라든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시절이 좀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또 하고 나서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나이가 지금 6학년 7반인데 나이 60대 초반까지도 뭐 그런 삶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 내가 옛날에 가졌던 신앙, 또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 이미 뭐 35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책들을 많이 읽고 또 그분의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뭐 철학 논문도 그분의 사상을 가지고 여러 편 쓰고 또 함석헌 기념사업회라는 곳에 운영위원으로도 참가를 하고 또 거기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또 거기 또 일종의 평생 교육원 같은 곳에서 이제 교수도 하고 함석헌 사상을 전하는 일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영성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을 어떻게 보면 평생을 지배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이 정말 거리로 봤을 때는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은 대구시 수성구에 살고 있는 거리도 멀고 나이 차이도 많고 자라온 환경도 많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세계 또 그런 하나님에 관한 그런 저를 이끄시는 분은 결국은 제가 60이 넘어서 깨달은 것은 그런 세상 철학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현명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공자님 말씀에 나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아주 피곤하게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마 그 마지막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서 비로소 나이를 60이 넘어서 우리가 60을 우리말로 쓴 예순이라고 하잖아요. 예순이라는 말 속에는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의 소리에도 귀가 순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소리에도 귀가 순해지는 것이고 내 옆에 어떤 형제 자매님의 말씀에도 내 귀가 순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확히 정말 아까 픽을 어떤 찬송가에 벌레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그런 거에 불과한 저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셔서 제 나이가 이렇게 먹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그 하나님의 그 신앙과 하나님의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나마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와중에서 제가 또 제 아내를 만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그냥 만나진 것이 아니라 정말 김상근 형제님 말씀처럼 귀한 만남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저희 아내를 아마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또 그런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이 사람을 나와 함께 또 세상과 함께 그렇게 치유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김상근 형제님, 황봉순 자매님, 또 박광수 형제님 이런 분이 오늘 우리 아내 승진을 축하하는 선물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이 사람의 공무원회의 그 사무관 승진은 정말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절대 이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마 저하고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공무원 그만두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승진도 하고 또 본인은 확고합니다. 본인의 정년이 되는 그날까지 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것을 맨날 스스로 다짐을 해요. 이 사람이 20살에 공무원이 됐어요. 우리나라 정년 공무원의 나이가 만 60세 아닙니까? 앞으로도 7, 8년을 더 해야 될 텐데 이제는 저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정말 너무나도 가든 파티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그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우리 황봉순 자매님, 김상근 형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그 말을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 바로 앞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처럼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덥지도 않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나무 잎이 거기에 호응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냥 바람이 불어주니까 나뭇잎은 춤을 추면서 호응을 해주잖아요. 바람이 우리가 그 성경도 그 원어를 보면 푸뉴마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그 양성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히라보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은 기억이 나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성경이 바람이기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푸뉴마 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바람으로도 많이 구약성서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람 자체가 성경이고 성경이 또 바람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때 다락방에서도 하늘에서 바람과 같이 성경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세상적인 어떤 학문적인 관점에서 봐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호흡이에요. 지구도 호흡을 하는 거죠. 바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저기압이니 호기압이니 이런 말 하지만 왜 다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지구를 살아있게 숨쉬게 하는 원천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게 하고 숨쉬게 할 수 있는 원천이죠. 그 성령을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로 주신다는 말씀, 그런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제가 어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그 바람이 나뭇잎을 춤추게 하고 나뭇잎이 바람에 호응해서 춤을 추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고 이렇게 모여서 춤도 추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또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전상은 형제님, 황봉훈 자매님 감사드리고 또 아까 박광후 형제님 치과에서 좀 더 자주 만나자고 사탕을 잔뜩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제 간증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줘서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끌처럼 가볍게 어느 한 그룹을 제가 지정하면 다 요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룹이 말을 제일 잘 들을까? 조직에 오게 김상도 형님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6명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6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대기하고 있다. 일단 대기하고 있어. 대기. 나 다. 빨리 나오세요. 여기 쫄래만 앉아서 대기하세요. 김원국 형제님 나오세요 빨리. 예. 석재경 누님도 나오세요. 그 옆에 누구야? 김수정 자매도 나와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시간 없다 지금. 숨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빠른 걸음으로 좀 내려. 자, 그럼 나오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티끌처럼 가볍게 한 3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명하기 전에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게 오늘 처음으로 들린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내 말로 잘 안 들렸는데 그 욥기를 보다 보면 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말 알고 있잖아요. 뭐 내신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누구를 원망하니까 뭐 익할 때 욥이 상태가 좋을 때죠. 근데 오늘 말씀 드리니까 더 괴롭힘 당하고 뭐 많은 과정을 겪으니까 그 말도 쑥 하고 없고 내가 낱날을 저주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토론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토론에 참여하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니는 어디 있었느냐 뭐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큰 충격으로 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듣는 것하고 오늘 이제 제 안에 와서 인식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와, 그 말 듣는데 제가 이거 금방 번역돼서 들리더라고요. 내가 투표의 형제들을 부르고 관계하고 과정을 거치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때까지 네가 뭐 어디서 뭘 했느냐, 네가 뭐 알고 있냐, 뭐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한 형제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제가 이거 함부로 이렇게 대할 일이 아니구나. 요즘 제가 요즘 이제 눈을 조금 떠가지고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관념이 다 깨지고요. 형제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생명대로 살아내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거나 뭐 간증을 좀 정확하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저건 생명이 좀 뭐 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내 기준이었는데 내가 완전히 봉사했던 거라. 그게 아니고 뭐 어떤 형제들은 말이 좀 서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삶으로 우리 앞에서 살아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 형제들을 그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루셔서 마침내 이렇게 밀어내셔서 여기 와서 1층에 와서 앉아 있도록 하나님 관여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 저분들
저 영소 활짝 웃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던 영소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저 해주 신랑 최정윤 형제님 간증 들으면 저보다 형님이네. 너무 겸손하셔서 어제도 내 그 상은형 집 앞에 도로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숙이시니까 저는 제가 형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내놓으시니까 뭐 제가 듣더니 서경석 목사님 뭐 옛날 경실련 창시자 서경석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더 오래된 분 함성근 선생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모르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한 수많은 형제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처박혀 있어놓고 이제 와서 잘난 척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리고 비로소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제 토론에 참여하니까 욥이 뭘 알게 된 거죠. 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고 있잖아요. 그 틱 끌고 재같이 자기가 발견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제 고백 같아서 내가 오늘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올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 그 욥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고요. 또 로마서 9장 말씀도 인용해서 하셨잖아요. 아니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네가 토기장인 내가 진흙으로 뭐 괜찮은 그릇을 만들든지 뭐 좀 거친 그릇을 만들든지 네가 왜 찌라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좀 괜찮고 온전한 그릇이 되고 싶었거든. 오늘 집회 전에도 내가 우리 좀 일찍 와가지고 이제 성례자매가 안 와가지고 방송실이 문 닫혀 있어요. 그래서 성례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20초 딱 통화했다니까. 그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일찍 와서 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끊었어. 내 생각에. 근데 옆에서 내 통화를 듣던 자매들이 하는 말이 그 20초 통화인데 시발을 2번 캤다는 거라. 저는요 전혀 진짜 온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통화를 했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 제 생긴 꼬라지를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데 그 거친 도자기를 만들었든지 뭐 부드러운 뭐 고려 청자를 만들었든지 네가 왜 찌라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 미친 놈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티 끌고 제로 발견된 그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포인트 앞부분 마지막에 목사님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욥이 이제 과정을 거치고 알고 나니까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놓지 않고 하나님 기억에서 지우지 않고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이렇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요긴하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PD가 참 획기적인 방식으로 우리 귀한 분들을 불러내서 너무 참 신기합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자. 나만 차별하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날 좀 보소 별들이 쏘근 데는 홍콩의 밤거리 나는 야 꿈을 꾸는 꽃 파는 아가씨 이 꽃만 사가시면 그리운 영란꽃 미친년 같지? 내가 너무 세상 앞에 당당하니까 티끌인 줄 몰랐어요. 우리 딸내미 우리 유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그렇게 그림을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림을 배우고 와가지고 야 이따 나눠주면 안 될까? 그림을 배우고 와가지고
엄마 그림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엄마 그림 다 틀렸대. 근데 내가 너무 뜨끔하는 거예요. 내가 틀려? 이 마음이 아니고 나는 있잖아. 나는 전문대 미대를 나왔어. 그 우리 딸내미가 배우고 온 그 선생님은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어. 거기에 내가 왁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한테도 나는 전문대를 나왔어. 그 새끼는 서울대를 나왔어. 이러면서 늘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런 학벌에 지고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런 더러운 학벌에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자격지심을 가져야 되는가. 너무 아프고 괴로웠어. 근데 또 이런 인간들만 오느냐?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내가 늘 그냥 무엇든지 자신이 있어도 그 학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 눌려갖고 뭐 학벌은 일 내지만 오늘 정윤 오빠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귀가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알고 대학원 나온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배워졌어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내 인생이 정말 무시받을 만한 인생이었구나.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인지 너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난 비로소 지금 진짜 실력자가 된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그만할까? 빛나고 싶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빛나고 싶은데 티끌과 죄인 것을 인정하고 살면 진짜 빛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학 나온 사람들,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사실은 어머니하고 저희 고양이가 죽었잖아요. 저희 고양이 죽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조금 그립고 늘 좀 아쉽고 한 마음에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정말로 몇 배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인격을 갖추신 분이고 또 저희 고양이도 너무 예의가 바르고 정말로 피해주는 법이 하나도 없더라. 정말로 누가 와도 정말로 하여튼 저보다 훨씬 나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워할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고양이가 함께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정말 피폐하고 정말 제 자신도 제가 싫을 정도로 정말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위치로 가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정말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티끌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 온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부족한 거 많지만은 그 하나님과 합해졌을 때는 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속에 있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오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다루고 이끌어 오시는지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는 사실 목사님 따라오면서 그 상당히 그 욥이 좀 친근했어요. 저는 그 어려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좀 선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저도 이제 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살았거든요. 그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그 내 안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흠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성결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형을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선하고 싶은 그 마음에 성결교회에서 또 이제 그런 영향을, 성화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정말 제가 이제 누구에게라도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이제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 이제 제 안에도 사실은 뭐 선과 악이 다 공존하겠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이 선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나고 정말로 뭐 그 놀라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좀 많은 막 계시가 막 이렇게 쏟아지고 막 이런 막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목사님 따라왔는데 이제 정말 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좀 하늘의 세계를 정말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따라 나오면서 또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있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83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한 계시가 보여졌어요. 그 에베소서 하는 동안에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사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조성해 가는 이제 그것이 제 안에 실제로 막 안에서 막 갈망이 막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결혼이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참 결혼이구나. 육신의 결혼이 아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 저는 원래 연애 결혼 신봉자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반대해도 나는 연애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연애 결혼에 대한 갈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참 결혼의 실제구나. 이게 보여져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막 엄청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83년도 봄에 3월 달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님 찾아오셔서 결혼하라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결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뭐 워낙 다르다 보니까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완전 다르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집사람은 아주 논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사람들 생각을 잘 캐치를 잘 해요. 좀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좋게 관계를 좋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장여사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한 대로 야 내가 바둑으로 치면 내가 뭐 3, 4단만 돼도 조금만 내보고 좀 단수가 낮아도 내 적당하게 이제 모르게 수를 써서 그렇게 적당히 맞추면 될 텐데 아무래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가 없는 사람 만났어. 하나님이 내가 단수가 높은 줄 알고 수가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게 내 수에 안 맞는 거야. 맞지를 않아. 그러면서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은행 다니다가 난데없이 이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제가 은행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퇴직을 하고 난데 이제 워낙 뭐 그때 완전히 제가 쫄딱 망아 나왔으니까 뭐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뭐 다 팔아가 정리해도 다 정리 못했으니까. 그래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그때 중앙병에 가가지고 막 그 식당에서 뭐 반찬도 얻어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이 왜 반찬이 삭대 많아졌어 집에서. 그래 내가 물어 이게 웬 반찬이 물으니까 중앙병원에서 이제 음재숙 자매한테 이제 둘이 친구니까 그 재수이가 식당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반찬 얻어왔다는 거라. 근데 그 소리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어쩌다 내가 이런 자리까지 왔나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러면 나는 늘 내 생각이야. 늘 남한테 내가 도움을 주고 베풀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누구한테 그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런 신세가 되다 싶으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알게 된 것이 나는 사실은 우리 집 사람이 좀 약간 제가 볼 때 좀 창피스러운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참 답답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본 것이 뭐냐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그런 창피스러운 쪽팔린 행동을 못해. 그런데 우리 장례서 통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 나를 그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흠이 없고 정말 온전한 사람 되고 싶다가 얼마나 높아져 있었겠냐 이거죠. 그런 나를 장제사 통해 가지고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하나님 손을 봤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거. 내 스스로는 그렇게 난 내려올 수가 없어. 예. 근데 집사람 통해서 정말 끝없이 그 겪은 일들은 너무 창피스러워. 내 개인적으로 창피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손길을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최 목사 말한 것처럼 정말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높아져 있던 내가 흠이 없고 온전한 육신을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기고만장하고 높아져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저를 끝없이 땅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뒷거리고 내가 죄에 불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제 인생을 그렇게 다루고 오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상세한 얘기는 다 한목이 다 못하겠지만은 그런 말씀 들으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운 손길을 내가 좀 경험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겹친 또 감사가 또 생겼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 불러내니까 학교에 있으면서도 진짜 공개적인 수업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해 가지고 한 번도 안 하고 32년 동안 퇴직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 대신 뭐 좀 힘들거나 이런 거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늘 그렇게 했는데 최 목사님 말씀 늘 들으면서 오늘은 좀 졸았는데 그 하루하루 사는데 꼭 만나를 주듯이 그 제가 일주일간 생활하는데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광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빛은 빛나지 않다. 진광불휘. 그 최 목사님이 꼭 그렇게 빛나지 않지만 참 빛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처럼 말도 좀 어둔하고 눈물도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앞에 나오가 하는 거는 그때 중심부 때 양미연 순장의 기에 눌려가지고 한번 광수 형제가 처음 교회에 올 때쯤 한번 중심부에서 발표를 하고 전체 앞에서는 거의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저 우필이가 불러내니까 어색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때 광수 형제 왔을 때 우리 교회 문화가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말씀이나 모든 게 좋다고 우리 교회는 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스 컬처가 아니고 일반 대중적인 문화가 교회 문화가 아니고 파퓰러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문화로 전 세계에 널리 펼쳐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는 뭐 신모띠가 좀 이상하게 돼가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문화로 전락이 돼가지고 저는 속으로는 많이 슬프고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그 2PM만이라도 좀 더
팝이 되어서 활기가 있고 어제 그 형님 댁에서 파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즐겁고 영상 잘 보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에 말을 안 하는 이게 성격이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말을 못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클 때도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나도 말 안 하는 게 그게 뭐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늘 내 대신을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이제 무슨 의견을 이야기하든지 이제 대답하려고 하면 야는 아무것도 모른다. 엄마가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런데 또 이제 또 우리 형제간들이 또 너무 좀 나도 다른 사람이 더 세다 하는데 너무 더 세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수용을 해주는 걸 내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좀 두려워요, 사실은. 많이 두렵거든요. 많이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은혜도 참 많고, 또 내가 표현할 것도 참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표현이 안 되는 거라. 누가 얘기하면 저건 내 말인데 이 생각은 늘 있는데 내가 표현하는 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막 넘치가 목까지 올라와야지 한번 하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을 생각이 들지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이렇게 내가 또 내 표현을 또 못 하게 되면은 밤새도 잠이 안 오는 거라. 그 생각이 내가 표현을 안 했, 내가 못한 그 표현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빠지는 게 또 거기에다가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요일 날 되면 아침 되면 교회까지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그 봉수이 자매 집에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돼가지고 못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잠을 못 자고 아침에 교회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와가 해야 되니까 내가 무슨 말을 아니 나도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은혜 있어, 은혜가 또 있고 또 표현도 하고 싶은데 안 돼. 내가 안 돼서 못 하니까 내한테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표현 은혜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표현이 안 되는 거라. 또 나도 아까 정철 오빠가 이야기한 거, 정철 오빠 살았던 그 전에 살았던 거하고 내가 또 많이 같은 것 같아요. 나도 엄마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게 내가 선해야 된다 하는 거는 내가 너무 그게 내 고정관념 박혀 있는데 또 이게 선하게 밝아가지고 이거 판단 안 하면 또 내가 안 되는 거라 판단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내가 거기에도 내가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내가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 사니까 그것도 내한테서 막 누르고 있어. 내가 좀 힘든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그걸 꼭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건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또 내가 말을 또 안 하고 하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화났다고 아이들도 엄마 화났다,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하거든.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말이 안 나와가지고 뭐 안 하는데 근데 진짜 할 말은 진짜 많아. 나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참 진짜 서툴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 마무리 좀 해줘. 네가 마무리 좀 해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다음 예, 하시죠. 안녕하세요. 재경이 언니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재경이 언니 그 말씀 들으니까 저랑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고 싶은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제가 간증했는 걸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고 내가 간증했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안 쉽더라고. 그래서 항상 제 방을 봐요. 시간이 돼도 들어가면 또 어떤 간증을 해야 되지? 막 같이 누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게 저한테 아직까지 있고 그 재경 언니 그 간증이 충분히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섰거든요. 쌍두새 만난 지는 10년이 됐어요. 근데 교회 온 지는 6년이 됐는데 저기 이렇게 되기 전에도 다른 어떤 이제 언니 오빠들이 앞에 나가서 인사를 시켜줘야 된다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쑥스러워서 앞에 나가서 인사하는 거 아니면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 앞에서 뭐 인사를 드려야 된다. 드리는 거랑 안 드리는 거랑 차이가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성격상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고 해서 안 나갔는데 저는 오늘 안 불러냈으면 또 여기 언제 설지 모르지만 또 제 천성으로는 또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에 나와서 인사라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은 최종윤 목사님 이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한 3주 동안 그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그래 못 나오고 오늘 오랜만에 3주 동안 못 나오니까 이게 한 주, 2주는 괜찮은데 사람을 못 보니까 이게 그런 갈망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교회는 가야 되겠다 해서 또 이렇게 오늘 또 오니까 또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왔는데 또 나와서 인사를 또 시키니까 또 모르는 사람도 저를 알게 돼서 더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 티끌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욥기의 말씀 중에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씀 하셨고 또 그 로마서 9장에 토기장 이야기 있죠.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도 이성이 올바로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알만한 건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보통 사실도 생각해도 그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삶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왜 그럴까? 갈망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에레미야 29장에 그런 말이 있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나 그렇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목적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목적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어사하는 겁니다. 결국 가보면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는데 끝에 딱 가보면 전부 허무한 게 되어버려요. 솔로몬도 그 말 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 말,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 말 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잘 호르게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그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범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예수를 아는데 따로따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장 첫째 가는 이유는 떠나간 하나님을 도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보면 인간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죽은 인간이라. 그래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어떻게?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살아난 겁니다. 왜?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럼 떠났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에서 맛보지 못했던 안식과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전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얼마 안 가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너무 기막힌 세상.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여기다 오신 이유는 뭡니까? 좋은 스케줄이 있을 건데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교회 온 아무 이유도 없지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이런 간증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맛보면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과 희락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한 번 더 지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성 자매부터 해가지고요, 박은숙 자매를 해가지고 이명숙 누님까지 5명. 예. 그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여기다. 예. 그냥 인사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따가 앉아 있다가. 예.
시작하시죠. 예, 저는 갑자기 다 까먹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최종윤 목사님 정말 팬이거든요. 목사님하고 혜란 언니하고 너무 진짜 사랑하는데 이렇게 정말 목사님 같은 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목회자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들 아시잖아요. 목회자 분들 보면은 특징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렇게 내가 목회자인데 이런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정말 최종윤 목사님을 보면은 너무 막 점이고 티끌이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성경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로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딱 느껴지고 알아지니까 이렇게 그 은혜가 이렇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굉장히 저는 인생에 굴곡이 심했어요. 굴곡이 심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의 외갓집은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 집안은 그 이방인 집안인데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결혼을 하면은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교회를 가라 그러고 아빠는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교회에 가면은 인생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어느 말을 들을지 몰라가지고 이제 엄마랑 더 친했으니까 엄마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6살 때도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아빠 몰래 교회 가고 그랬다가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 핍박을 아빠한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방인으로서 제가 그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물론 저를 사랑하신 거고 엄마는 또 이렇게 세상 것보다가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이제 이렇게 누리길 원하셔서 둘 다 사랑하시는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서 헷갈려가지고 그러다가 엄마 말을 들었는데 정말 제 인생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병동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너는 정말 시집을 잘 가겠구나 이렇게 시집을 잘 간다는 그 수준이 이제 보통 수준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여서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정신병동까지 갔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고난에 정말 밑바닥에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나가니까 이렇게 제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옮겨지게 됐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상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상태가 좋으면은 티끌이고 먼지고 재고 이런데 또 막 어떤 때는 또 이제 또 상태가 안 좋으면 뭐 지체들을 이렇게 판단한다거나 이렇게 막 이런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 같고 최종윤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기서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 중에서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기 아뢰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비로소 자기가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그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대화 상대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점이 될 때, 티끌과 재가 될 때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고 많은 은하수 같은 그런 은하수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서로 빛난다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 점과 티끌이 되었을 때 그때만 우리가 정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모띠에서 얘기하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맥락인 것 같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과 재와 같을 때 정말 그 지체가 나와 하나로 모이고 이렇게 내가 그 지체고 그 지체가 나고 이렇게 정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 이렇게 속에서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인 게 이렇게 하나인 것이 느껴져서 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거를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느꼈고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 이런 말씀을 이제 최종윤 목사님의 존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때까지 막 위대하고 막 세상에 둘도 없는 말씀이고 막 그렇게 막 천하에 둘도 없는 교회고 막 이렇게 외치고 떠들었지만 이렇게 저는 제 깊은 속에서 막 이렇게 한 번도 만족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2PM에서 최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 존재가 이렇게 확 살아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 정말 목사님은 정말 점과 같고 티끌과 같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정말 처절한 과정을 거치셨구나 이게 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절함 속에서 나오는 그 너무 가난함 있잖아요. 그런 게 절절한 가난함이 우리를 살리고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확 이렇게 일으켜 준다 그래야 되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떨려가지고 먼저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려고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살면서 진짜 너무 정신없이 많은 풍파를 겪어가지고 살다가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교회를 살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2PM에 왔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엄마가 또 아프시는 바람에 거기 가서 간병하다가 또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진짜 안 밝히고 싶었는데 제가 검사를 했는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힘이 제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집에서도 인터넷을 보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 집에서 혼자 박수치고 그리고 또 상근이 형제님하고 상도 형제님이 항상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그 말에 또 무지 위안 얻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진짜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항상 그 마음 갖고, 또 상근 형제님이 뭐 간증 못해도 뭐 경연대에 나갈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이 저한테는 무지 힘이 됐어요. 그래 오늘도 이렇게 앞에까지 이렇게 불러낼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집에서 말씀 들으면 형제들이 너무 나와서 간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나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상근 형제님이 간증 못해도 그 마음만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마음에 너무 힘을 얻고 오늘도 그 말씀 부여잡게 나왔습니다. 저기 교회가 이래 되는 게, 우리 같이 재경이 자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은국 형제도 그랬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 우리 2PM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이 있으니까 숨어있던 그게 다 드러나고, 저 역시 이래 하면 교회 초창기 20대부터 왔지만은 이래 나가고 이렇게 간증한 거는 한 10손가락 안 들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상근 형제 말씀 중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막 지나갈 때 그 호산나 호산나 부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우리를 서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게 되고,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오기 전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 속에 보면은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교회 왔지만은 참 그런 가운데서 와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자유를 얻고 이러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2PM은 전부 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구나.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그렇게 보면은 꼭 외치고 이래야지 되니까, 그것보다도 내 삶이 그냥 하면은 그냥 보면은 그 감동을 주잖아요. 저는 막 이래 하는 것보다도 그 이렇게 삶을 보면은 더 울림이 큰, 그게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내 이래 어제도 봉수이 자매도 그렇고 다 이래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 그게 삶에서. 그래서 우리 2PM은 지금 부활을 맛보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그걸 갖다가 내놔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더 그거 되고, 계속 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십자라는 그거는 목사님, 우리 이열래 목사님의 전문 그게 십자가입니다. 평생 동안 그 십자가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 중에 정말 많은 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티끌이라는 걸, 오늘 최종윤 목사님이 또 하나하나 우리가 티끌이라는 이걸 갖다가 알려주시고 또 이런 걸 해주심으로 인해 갖고 우리는 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또 내 안에 나는 티끌만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나가고 이래 간증 못해도, 저도 간증 못하지만은 한순이 자매가 덜덜 떨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아이고 나도 똑같은 그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하면 떨면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부 다 우리는 부활을 갖다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우성이가 이게 한다고 앞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필이 오빠가 우성 자매 뒤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어 주셨거든요. 근데 우성이가 우리 보고 언니야 미안하다, 내 때문에 불려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성이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삼순의 그 한순 언니가 진짜 아주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뒤쪽에서 우필 오빠한테 사인을 보냈어요. 자, 한순 언니 이렇게 했는데 우필 오빠가 얼마나 이렇게 센스 있고 지혜로운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지어서 딱 나오게 이렇게 하셨네요. 하여튼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그 최정윤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화답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졌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다가 그 해주에 대한 칭찬과 사랑과 신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고 제가 티끌과 제로를 발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주를 볼 때 해주에 어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아이고 해주하고 어떻게 사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이 오늘 그 세 번째 구절처럼 나의 그런 모든 생각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깊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간증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주님의 뵙기 전에 저의 절망은 제가 사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 누구든지 그 고난이 있는데 저는 고난이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절망이었고, 또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고난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또 다른 절망이 하나 생긴 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다른 그 마음을 이렇게 제가 접했을 때 저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게 내한테 없을까? 오랫동안 그게 저한테 절망이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절망이 오히려 갈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절망이 올 때마다 내가 더욱더 내가 티끌과 제로 발견이 되는데, 결국 그게 주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주님께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 깊이 발견이 되거든요. 저도 항상 그 우필 오빠가 말한 항상 내 지분을 찾는 사람인데,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안에서는 다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어제 상도 오빠가 지영이하고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앞에서 제가 이러는 사람이나 간장하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이나 다 그 은하수 안에 있는 한 점이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발견하고 제가 그 삶으로 그 형제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도록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뒷그리고 제 힘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PM의 식구들이 그냥 저희가 대구에 왔을 때도요, 우연히 온 거 아니다 하면서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PM이 지금 모여있는 식구들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위치가 제 위치고 뒷글이라는 위치 속에서 있는 분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제가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보잘것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의 은혜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허리띠에 졸라맬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무선 마이크를 기증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지난 시절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찬양단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의 소중함, 그리고 방송 시설에 대한 그 예민함, 그 소중함, 그래서 그 필요와 목적과 그 다루어지는 그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 시설에 대해서, 마이크에 대해서, 이 케이블 선에 대해서, 그리고 방송을 잡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그런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무선 마이크도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 무선 마이크, 유선 마이크도 무선 마이크와 다를 바와 없이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귀 속에 달팽이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속품이 요 헤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당부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테스트할 때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툭툭 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와 똑같냐면 내 귓방망이에 대고 달팽이가를 탁탁탁 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부분이 이 헤드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헤드를 탁탁 치시면 안 되고 보이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스로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관리 받고 싶어서 그래서 네 이런 마음이 흘러가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짧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주님을 본 후에라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는 우리의 존재의 위치는 땅이었던 자리였거든요. 흙이었던 자리였어요. 세면바닥이나 무슨 아스팔트에 내고 빛이 있으라 한 게 아니라 흙이었을 때, 그 땅이었을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이 비춰졌고 그 땅이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저는 티끌인 게 너무 좋아요. 재인 게 너무 좋아요. 내 존재는 사라지고 어떤 목적만 남았냐면 나 존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 환경들 안에서 살리는 그 생명의 소생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끌인 게 좋고 재인 게 너무 좋아요. 나에게는 물질이나 어떤 환경은 없지만 나에게는 살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분으로 인해서.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한 2주 동안 교회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결혼 40주년으로 어디 멀리 간다고. 그래서 또 갑자기 안 나오면 어디 사라졌나 싶어서 걱정하실까 싶어서 나왔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움나니 우리 댓글과 제로 내가 발견된다는 말씀이 정말 아멘입니다. 제가 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요, 형제 여러분들의 저를 다 티끌과 죄로 여겨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를 죄와 티끌로 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를 뭘 덮어 씌워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또 형제들 앞에 서면 내가 티와 티끌과 죄로 여겨지니까 얼마나 쉼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 한 선생님 따라서 이제 충주하고 이렇게 문경 순회갈 때 한 번은 이제 충주 괴산에 있는 형제님 집에 모임을 하러 갔었어요. 여름에 거의 자동차로 갔는데 깜깜해가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이제 집 앞에 딱 서서 자동차 시동을 딱 끄니까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로 깜깜한 거예요. 근데 거기들 하늘을 보니까 나는 내 나고 처음으로 진짜 막 별빛이 막 쏟아져 내린다는 거, 바로 막 손잡으면 이렇게 가까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막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 우리 인생이 정말 깜깜하고 깜깜하면, 우리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빛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가 막 우리 인생에 쏟아져 내리거든요. 내가 만든 빛이 없고 사람이 만든 빛이 없으면 그래요. 난 형제 자매들을 보면 오늘도 형제들 쭉 간증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보석 같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숨겨져 있었나. 내 상상 속에 여기 뭐 고물 같은 거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한 개씩 골라가 닦아 보니까 한 개씩 닦을 때마다 너무너무 영롱한 보석 같아요. 그래 하나 닦아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또 하나 건져서 또 닦아 보면 또 막 그 빛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영롱한 거라. 내가 모든 형제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현정이 변화되는 것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럼 야, 상도도 아까 간증했지만 우리가 늘 이제 간증 문화 때문에 교회 앞에서 간증만 잘하면 좀 빛나는 형제고, 그렇지 못하면 뭔가 위축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표현이지만 우리 자체가 표현이에요. 말보다 더 빠른 게 우리 표정이잖아요. 말보다 더 빠른 게 우리 어떤 몸가짐이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가 가든 파티 하면서 형제들 숨어있는 그 모든 탤런트가 다 드러나니까, 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정말 주의 얼굴을 배움나니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매일 교회에 와서 내가 형제들 얼굴을 배움나니 제가 티끌과 재로 지어진 것을 알겠나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쉼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고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연스러움,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 안에 있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오늘은 제가 또 볼 때에 예를 들어 금방 상근 형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번 목요일이었지요. 우리가 간증 잘해가지고 뭐 할 건데 간증 대회 나갈 거가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속에 저는 사실은 그 말을 인용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적나라한 것 같아서 저는 못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못 해버렸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들어서도 뭐 오늘 이미 분위기로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헤맸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는 데서는 헤맸습니다. 말씀은 준비를 했는데 말을 하려니까 자꾸 버벅거리고, 제가 신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말이라는 기술이라고 표면이라고 하는 데에는 저는 힘이 들어서 아이고 말이 참 엉키고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면서 했었습니다. 솔직히. 자, 했었지만은
굳이 그러면 이야기하면은 저에게서 무엇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동안에 꼭 주일날 요때에 잠을 못 자게 되어버렸습니다. 잠을 좀 못 자게 되면서 한 5시간 남짓 자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준비한 것을 말하려 치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말하려 치면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만큼은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하려니까 굉장히 입이 마르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리고 정신이 휘황한 거예요. 이제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렇는데 자, 그런 것을 떠나서도 저는 저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저가 이렇다는 거죠. 저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가 생기는 이것이 저는 이 2PM에서 저의 지금 역할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는 처음에는 좀 부담도 가지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오겠지요. 오는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더욱 이 자유로움은 결국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완전하게 자유로우려면 주님 앞에 더욱 분명하게 붙잡혀야만 되는 것일 뿐더러 저는 이 역할에 있어서도 자유해야만 되고 얼마든지 자유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있어서 분명히 더욱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제가 더욱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는 더욱 자유하는 대로 가더라도 주님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만은 제가 분명히 잡으려고 합니다. 이 역할은 제가 자유하려고 합니다. 역할은 자유하려고 하고 하여간에 그러나 저는 이것은 제가 알게 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분위기를 어떻게 던져버리게 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너무너무 섬세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저는 이것만큼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느껴서 우피리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나올 수 있느냐고요. 예, 저는 저렇게 우피리 형제가 저런 지혜로운 말로서 사회를 보는 것 이런 것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런 형제들 지체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중요한 거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2PM은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든다 말씀이죠. 어떤 덩어리 하나가 있어서 진흙이 되어서 토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모두가 진흙이어야만이 분명하게 아름다운 주님이 빚으실 수 있는 토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넣은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하나의 고운 똑같은 알갱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을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는 말의 어떠함도 아니고 한 지체 한 지체까지라도 우리는 전부 다 귀하게 볼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심령은 되어야 우리가 특별한 사태를 가져서 되어진 2PM은 적어도 그 정도쯤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참 교훈이고 우리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두서없이 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은 잘 못하지만 나왔습니다. 오늘 그 최정영 목사님의 그 티끌과 재, 그 티끌과 재라는 것은 결국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자리가 티끌이고 또 그 재라는 것이죠. 그 재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불타가지고 정말 그 완벽하게 그 완전하게 불타고 남은 게 그게 재거든요. 그 재는 굉장히 깨끗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그 나무가 이제 그 완전히 불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꺼져 버렸을 때 그거는 곧 흉물입니다. 흉물. 보기 싫은 그런 흉물인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완전히 불타서 제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 완전히 불타는 그 불꽃 속으로 우리가 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그 한 1년 정도 그 안 나왔을 그 시기에 그때는 제가 불타다만 그 흉물스러운 그 나무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2시 그 2pm에 오니까 이 막 그 완전히 그 불구덩이라 그 속에 내가 뛰어드니까 내가 꺼졌던 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히 그 불꽃 안에서 내가 그 완전히 불타는 제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2PM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지 제가 어디 가서 그 불꽃 속에 뛰어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영광로처럼 완전히 막 불꽃으로 이제 그 태워지는 그런 장소에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참 오늘 목사님이 그 티끌과 제 그 십자가의 자리를 말씀 그 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양보하고 안 나오려고 시간이 보게 됐는데 상근이 형제가 나와서 인사하길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미워요. 좀 선전하는 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2주에 걸쳐서 모두에게 이 나팔꽃 씨를 분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봉투 아직 들어있는 거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확실히 맞아요. 지금 심어도 납니다. 그런데 안 심는 사람은 안 나요. 이 비밀입니다. 분명히 씨는 받았는데 안 심는 사람은 나팔꽃이 안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하신 제 티끌 있잖아요. 제가 교회 대국에 처음 와서 수지 맞은 이유가 첫 자리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이 말씀이 제게 꽂혔어요. 그때부터 내가 흙이네. 그때 그게 입력되고 난 다음부터 말씀이 계속 씹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흙이기 전에는 말씀이 안 심기는 거예요.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안 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흙인 줄 알고 난 그때부터 말씀이 씨가 심겨갖고 나팔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지금 줄기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적시 나팔꽃 있나요? 적시가 있나요? 생명은 자라거든요. 생명은 흙 속에서 자란단 말입니다. 식물은.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흙인 줄 아는 그 속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2PM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느 누구도 부담감이나 어려운 마음이나 또 열등감이나 더더구나 우월감이나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흙인데, 우리 모두가 흙에서 출발했는데 이 자리만 깊이 우리가 인식하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끝내준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낼 수 있는 2PM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도 별로 안 좋네요. 시간이 제때 맞춰야 되는데 저는 제 시간에 맞히는 걸 주님의 찬양 하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0분 이후로 나오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나와야 될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그 고난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한테 행복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사실은 우리가 마냥 좋기만 하다면 그게 행복할까?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간 그 당시에 불행했던 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진짜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오늘 메타노이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실의 이 고난들을 새롭게 해석하면 그게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짝반짝한 성령 성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주찬양 93장 1절, 2절, 4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93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